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6장 후반부인데요. 16절에서 30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 드린 대로 그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선대왕인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걷고 있는 그 새로운 길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 길이 바로 선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고 쓸모없는 그러한 이 보석처럼 내버려지는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가? 아까 읽어드린 16, 17절에 계속 경고하고 있죠. 16절 끝에 보면은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래서 옛길로 돌아가고 말씀의 길, 순종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종교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 즉 말씀의 파수꾼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듣지 않겠노라. 옛 길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지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해도 전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고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라고 나중에 말을 해도 매국노라고 그를 매도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즐겨 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런 악한 자를 심판하기를 재밌어 해서 하는 일이 아니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과 또 현상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생각의 결과가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도 또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 탓할 것도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의 결과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출세의 길, 쾌락의 길, 또 우상 숭배의 길, 자기 만족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과 복과 평강의 길, 언약의 길, 말씀의 길로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간곡한 만류와 또 책망과 또 하나님의 그 경고의 사인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데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북쪽에서 오는 북방에서 오는 거대한 민족, 악하고 악랄하고 잔인하고 무정한 그런 바벨론 제국을 보내서 결국은 자기 딸인 시온을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니까 결국 이방의 나라가 와서 그들을 치고 이방의 나라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과 또 사람의 인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옛적 길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신앙과 우상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북방의 큰 나라에게 포위되고 함락되고 끌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볼까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공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멸망에 대한 경고죠. 독자, 자기의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같이 그런 슬픔으로 통곡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의 긍휼에 충만하신 분이지만 자기 스스로 죄악에 빠져서 돌이킬 줄 모르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쪽으로 계속 갔을 때 그 결과는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도 악한 자들이 때로는 잘 되는 같이 보이죠. 그건 잠시 잠깐이지 결국 하나님이 긴 인생의 시간의 동안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멸망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결국 이스라엘은 내다버린 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깥에 은은 은인데 내다 버린 은이란 거예요. 쓸모없는 그러한 귀금속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 것은 자기들의 생각의 결과가 오늘날 이러한 일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옛적 길, 선한 길, 또 언약의 길, 말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그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소화하고 내 인생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낼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생명과 복이 보장된 그러한 하나님의 옛적 길, 즉 선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변화되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옛적 길, 언약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